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하시길 빕니다. 오래전에 시카고의 유서 깊은 교회가 그 D.L. 무디 그 목사님이 엄청난 그 사역을 하시고 거기에 기념관도 있고 또 무디 바이블 칼리지도 있고 있잖아요. 거기 또 무디 기념 교회도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거기를 36년 동안 섬기시고 은퇴하신 그 어윈 루서라는 목사님 계세요. 굉장히 참 그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책을 많이 썼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7가지 믿을 만한 기적들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거기 재미난 이야기 하나를 먼저 소개합니다. 그 유명한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느 도시 다운타운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그 근처에 술집이 또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술집 주인이 듣자 하니까 그 교인들이 이 술집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그 몇 주 후에 막 천둥벼락 치던 날 이 술집 그 지붕이 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붕이 정말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수를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정에서 양측이 다 만납니다. 먼저 그 술집 주인이 이제 그 논쟁을 하죠. 저 교회 교인들이 저렇게 밤낮으로 우리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벼락 맞아서 불이 타버렸으니까 손해배상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교인 대표들, 이제 뭐 장로님, 집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한 것하고 저 술집이 벼락 맞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답니까? 당신은 정말로 기도한다고 벼락 때린다고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판사가 이렇게 판시를 합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강력하게 믿는데 정작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전혀 안 믿는다. 그러나 법으로 기도했다고 어떤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물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우산을 들고 다녀라. 그런 그 영어 그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절망의 위기를 만난 한 사람이 정말 그 믿음으로 그 위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의 신분은 얘기해요. 왕의 신하라고. 왕의 신하라고. 이게 왕의 신하이면 왕궁에서 이제 일하는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뭐 저 백악관에서 일하는 이제 그 고위직 공무원이니까 막강한 권력 그리고 또 재력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의 아들이 지금 병에 걸렸는데 그냥 보통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거기 보면 about to die, 이제 곧 죽게 된 그런 병에 걸린 자식이 있어요. 그 아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그 신분을 볼 때 고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권력과 재산과 영향력을 다 동원했을 거 아니에요. 동원해서 아들을 살리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무렵에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소문을 이 아버지가 듣게 됩니다. 이 왕의 신하가.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의 처음으로 공생애 때 첫 기적을 행하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그 기적의 장소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다시 방문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은 지금 자식이 죽어가는 어떤 자기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살리려고 해주면 안 되는 이 상황에 있는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은 마치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가뭄의 단비 같은 그 의미로 다가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나와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간청함으로써 인생 최대 위기, 아들이 죽는 건 인생의 최대 위기 아닙니까? 그 위기, 절망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을 맛보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왕의 신하가 처음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믿음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를 다루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어떻게 진보되고 발전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의 믿음은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적을 바라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부모로서 자식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잃은 아내를 뭐라고 부르죠? 과부. 아내를 잃은 남편은 호라비. 그리고 부모를 잃은 사람을 뭐라고 해요? 고아. 그러면 자녀를 잃은 부모를 뭐라고 부릅니까? 말이 없대요. 자녀를 잃은 부모는 뭐라고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잃은 부모에 대해서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단어조차 없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자식이 부모 앞에 죽는 그 상황을 첨착이라고 표현했어요. 참척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참혹할 참에 슬플 척에, 이 세상에 가장 참혹한 슬픔, 그게 자식이 부모 앞에서 죽는 거. 그게 자식이 잃은 부모의 마음이라, 참척. 지금 왕의 신하는 이 참척의 절망을 지금 가까스로 지금 느껴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참척의 절망이 아버지로 하여금 예수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게 한, 엎드리게 한 그 요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의 심정은 인생 최대의 절망의 위기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이제 자기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해봤지만 안 됐는데 오직 이분밖에 이제 없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 앞에 나온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그 심정, 아비의 심정, 참척의 심정, 그 심정으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그 절박한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은 예수님이 막 메시아시고 누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그냥 듣자 하니까 이분이 기적을 베푸는 분이고 정말 막 엄청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 걸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분이라면 내 아들도 살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굳이 표현하자면 자기의 그 위기를 건져주시는, 도움을 바라는 믿음, 기적을 바라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믿음. 이것은 매우 단순하고 1차적인 수준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기적을 구하는 아버지의 믿음의 수준이 낮다고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의 입장이라, 그의 처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와 기적을 간구할 거예요. 기적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절망의 위기에 지금 혹시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앞에 나와 긍휼을, 자비를, 도움을,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1차적인 믿음이지만 정말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2000년 전 갈릴리 가나에서 죽어가는 자식의 그 아버지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긍휼의 기적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매 격주마다 저희 교단에서 모든 회원들에게, 저에게도 교단 소식 그 뉴스가 옵니다. 이메일로. 몇 년 전에 그 교단 뉴스에 소개된 한 분의 간증 이야기인데, 그 오르간 연주자예요. 오르간 연주자. 그래서 이제 초청받아가지고 연주회를 많이 하는 분인데, 어느 해 8월 달에 워싱턴 DC에 있는 한 교회에 오르간 연주회 초청을 받아서 이제 연주회를 마치고 집으로 운전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그날 엄청난 썬더스톰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막 천둥치고 번개치고 하는 그런 와중에 이 자동차가 미끄러져가지고 길에 난간을 들이받고 이제 몇 바퀴를 구르고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그의 왼쪽 팔이 창문 밖으로 튀쳐나와가지고 차가 구르는 동안 질질 끌리면서 다 뭉개지어버리고 정말 온몸 여기저기가 막 부서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어요. 그런데 어느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여자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침착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우선 엔진을 끄세요. 안전벨트를 푸세요. 그리고 안심하고 기다리세요. 앰뷸런스가 오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그를 싣고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깨어난 뒤에 이 고마운 여성을 막 찾았는데 아무도 그 여성을 사고 현장에서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가 사고를 당해서 의식을 잃은 그 시각대에 아무도 911에 전화를 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앰뷸런스가 무슨 일 때문에 거기를 지나가다가 한 거예요. 이분은 오르간 연주회를 할 때마다 이 간증을 한답니다. 자기를 그 인생 절대 위기에서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천사를 보내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러한 기적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 가운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하는 믿음을 우리가 얄팍하다고, 기적을 구하고 어떤 복을 구한다고 이렇게 함부로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도 인생의 정말 위기 앞에서, 인생의 절박한 상황 앞에서 주님 앞에 나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구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지금 그 절박한 심정으로 그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와서 하는 이 왕의 신하에게 본문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듣기에 따라서는 쌀쌀한 그런 표현이에요. 48절 말씀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의 신하가 구하는 건 뭐예요? 기적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기적을 구하고 있는데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굳이 이 지금 왕의 신하에 지금 가지고 온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리고 그 믿음은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그런 믿음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적과 기사가 안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을 하고 믿음을 내어버려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이 아버지의 기적을 바라는 그 믿음 자체에 대한 책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자극하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자기 아들이 아파 누워있는 병상에 직접 오셔가지고 자기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셔서 기도해 주셔야만 낫는다고, 그래야만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아주 초보적인 믿음의 수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구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출발시키는 하나의 동기는 될 수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왕의 신하의 믿음은 이제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아직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아버지가 또 한 번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절박한 상황, 위기의 상황인데 죽어버리면 다 그것도 소용없다는 것이.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다룰지도 몰라요. 예.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아, 그래? 그럼 죽기 전에 가야지. 어서 빨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죽기 전이든 후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죽어서 이미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있잖아요.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 냄새 나는, 이미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가망이 없는, 이미 죽어버려서 썩어가는 그를 향하여서도 불러내시는 분이 예수님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죽기 전이든 죽은 후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지금 발전시키고 계십니다.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만 하심으로써 왕의 신하로 하여금 지금 자기 눈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이 왕의 신하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은 눈에 실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 기적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지금 눈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그제서야 왕의 신하는 이런 주님의 의도를 깨닫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50절 하반절입니다. 50절 하반절에 시작.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다. 지금 이 순간 이 아버지의 믿음의 근거가 저는 마음속에 품은 어떤 그런 자기의 그 기대나 눈에 짱 하고 펼쳐지는 기적 현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그는 예수님의 말씀, 네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요 눈의 현상이 딱 나타나고 기적이 벌어졌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믿기 시작하는 것이라면 한다면 그거 안 일어나면 결국 못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떤 보여지는 상황이나 일어난 기적이나 또는 내 어떤 기분 좋은 감정 거기에 근거한 것이라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 이런 것은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10번씩 널뛰기를 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믿음이 결국 거기에 따라서 결국 너를 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지금 주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든 아직 지금 눈앞에 기적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는 현상을, 기적을 보고 사실 생기는 것보다는 말씀,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과 아직 미성숙한 믿음을 구분하는 잣대는 나의 믿음의 근거가 어떤 보여지는 현상, 보여지는 기적에 두느냐, 아니면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믿음의 근거를 두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근거가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은 어떤 기대, 어떤 눈에 펼쳐지는 기적, 현상,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기분 좋은 감정, 느낌, 거기에 두고 계십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내가 믿음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계십니까? 오늘 왕의 신화는 이제는 아직 눈앞에 보이지도 않아요. 아직도 그걸 확인하지 못했어요. 자식이 살았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제 믿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지금 믿음의 진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집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 왕의 신하가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을 때 그는 아직 아들이 지금 낳은 것인지 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즉 현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직. 그러나 말씀을 자기 가슴에 품고 이제 말씀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더니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결국은 집에 가기도 전에 길 도중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게 된 기적보다도 이 아버지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한 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주는 것은 정말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에게 고기 한 마리 주는 거라고 한다면,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평생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기적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없고 안 펼칠 수 있어서 우리가 감정이 다 상할 수도 있다면, 거기에 근거한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연약한 믿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나가는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더라도, 눈앞에 있지 않더라도 온전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이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자, 인생 최대의 절망의 위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이 아버지의 믿음은 어떤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까? 물론 자식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열매도 겪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 가족을 구원하는 열매를 거둔 거예요. 아들이 죽을 병에서 살게 된 하나님의 은총의 기적을 본 것도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것이지만, 그 은총, 하나님의 은총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구원받게 한 열매를 얻게 한 것입니다. 본문 53절입니다. 시작.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멘. 당시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갈릴리 가나에 계시고,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집은 가버나움이에요. 물론 다 갈릴리 근처지만 한 18마일 정도 떨어진, 가나는 조금 서남쪽이고 가버나움은 동북쪽입니다. 18마일 떨어진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발걸음을 걸는다면 우리가 걸어서 간다면 한 서너 시간은 걸릴 거예요. 18마일이면. 그런데 그런 시간적 공간적인 어떤 그 장벽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가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여 그 집으로 출발하였을 때 가던 길 도중에 하인들을 통해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아들이 살게 된 시각을 물었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 시각과 일치함을 알고 정말 놀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가족에게 알리고 가족이 알게 되었을 때 그 가족들이 갖게 된 놀라움과 감격은 어떠했겠습니까? 바로 이 왕의 신하의 그 진보하는 그 믿음, 물론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발전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이것을 통해서 온 가족이 바로 믿음으로, 온 가족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존재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날 왕의 신하의 가정이 경험한 주님의 놀라운 은총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 옆에 없을 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도저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만 동동 구를 뿐이지 도와줄 수 없을 때,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안타까운 순간에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의 가정은 아버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자식을 일으켰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온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지구촌 교회를 섬기시고 은퇴하신 이동원 목사님 너무 유명하시니까 뭐 그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 그분이 잘 하시는 간증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가족 간증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좀 하시다가 한국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한국에서 지구촌 교회를 이제 세우시고 목회를 이제 시작하셨을 즈음에 아직도 자녀들은 고등학교 다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두 자녀는 미국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 아들이 다 대학 마칠 때까지 떨어져, 이렇게 양 집안이 떨어져 있었는데, 어느 날 월요일 저녁에 목사님이 이제 자려고 잠자리 들려고 하는데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도무지 잠에 들 수가 없어요. 계속 마음이 막 요동을 치고, 그래가지고 다시 거실로 나와가지고 그 미국에 있는 가족 생각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아내와 두 자녀들. 그래서 거실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한 3, 40분을 계속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다음날 화요일 날 아침에 따르릉 미국에서 아는 지인에게서, 자기 가족에게서 전화 온 게 아니라 지인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아니니까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아니 무슨 일인데요? 그러니까 그 통화 내용이,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소프트웨어 되면 애들이 운전면허를 막 땁니다. 예. 우리 요셉에게는 아직 기회도 안 주고 있는데,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막 절차가 있거든요. 리튼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패스하면 템퍼러리 퍼밋을 가지고 이제 실습 드라이빙 그 프랙티스를 하는 그런 기간을 주는데, 이 둘째가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드라이빙 테스트를 하는데 친구 차를 빌려가지고 드라이빙 이제 프랙티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운전면허 가진 엄마가 옆에 앉아 있고 친구가 뒤에 타고 있고 자기가 이제 하고 있는데 그만 안타깝게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사고 처리반이 와가지고 그 전기톱으로 이 차 문을 열어서 잘라서 사람들을 꺼낼 정도로 큰 사고였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조그만 스크래치들만 있고 아무런
정말 그 부상 없이 다 이렇게 퇴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도대체 언제 사고가 났냐 물었더니 놀랍게도 아까 그 목사님이 거실에서 기도할 그 시간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시간에. 목사님은 정말 그 소름 돋는 전율을 느낍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총, 정확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 앞에 그는 정말 하나님의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간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신하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시고 참척의 그 슬픔의 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들을 살려달라는 그 기적을 간구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붙들라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라는 믿음을 주시면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현장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 죄 짊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 다시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처한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진리로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기적을 맛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